할렐루야. 8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끝절 3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8월이 다가고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7월부터 묵상해 오던 그 전부터 묵상을 했죠. 사도행전 말씀 묵상도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무척 아쉽죠. 종종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 때로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얼만데 29장이 아니라 290장이겠죠.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몇 장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계속해서 중단 없이 복음이 뻗어나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스피커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스피커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의 귀에 울려 퍼져야 되잖아요. 고장난 스피커로는, 선이 끊어진 스피커로는 아무 소리도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이는 많아 늙었고 몸도 여기저기 쇠약했으며 그의 신분은 죄인이고 가택 연금 중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입장이고 사실은 그의 죽음이 그리 오래 남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어쩌면 가장 선명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에 전달해주는 성능 좋은 스피커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성능 좋은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야 될 차례인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들을 반추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험난했던 로마의 여정이 마무리가 되고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했으며 바로 그 성도들의 도움으로 사도 바울은 새 집을 얻었습니다. 땅을 사고 집을 살 돈은 당연히 없었고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서 집은 고사하고 방 하나 빌리는 데에도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복음과 로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를 위해서 새 집을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는 로마 군병 한 명을 붙여놓은 채 그를 감옥에 가두지 않고 가택 연금 상태로 바깥쪽으로 막 함부로 돌아다닐 수는 없죠. 그리고 댁 내에서도 쇠사슬을 차고 다닐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보기도 그리 좋지 않고 그리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죠.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 그래서 새빵을 구한 지 3일 만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그들의 걱정을 불식시켜 주고, 제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 때문에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것이지 동족이나 조상들 때로부터 믿어오던 신앙을 배반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그들 중에 아직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로마로부터 무슨 편지를 받은 일이 없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무슨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에 대하여 무슨 험담하는 것을 따로 들은 적이 없다. 다만 우리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의 파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많은 곳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들어보기 전에 당신을 무조건 반대할 생각은 없다. 우리도 도대체 당신이 하려는 말이 어떤 말인지 들어보려고 한다.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바울의 말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과 이제 약속을 잡은 것이죠. 제가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온 지가 사흘밖에 안 되었으니까 많이 걸었고, 그 전에는 많이 굶었고 지중해를 표류하기도 했었는데 조금 쉬고 조금 시일을 두고, 또 주변에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뿐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묵고 있는 그 셋집에 찾아와서 모여 있을 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따로 날짜를 잡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자, 날짜를 잡았습니다. 며칠 날 찾아와 주시면 제가 믿는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전에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만 왔는데 그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초청을 받고 바울이 묵고 있는 집에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는 몰라요. 그 말씀 전한 시간이 6시간인지 8시간인지 10시간인지 숫자로 기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 8시간 이상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계속 말씀을 전했겠죠. 점심 식사 시간에는 그렇게 화려한 식탁은 아니었겠지만 우리끼리 하는 말로 김밥, 컵라면, 주먹밥 같은 거라도 먹으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끈덕지게 자리를 지키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증언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오늘 우리들이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는 것은 하루 종일한 것이죠.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이어나갈지 구상했을 것입니다. 열정을 다 바쳐서,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제법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경청해주고 있으니 그들 중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려나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자 사도 바울은 그만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채, 의견이 분분한 채, 맞는 것 같아.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구만.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은 채로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서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망했다기보다는 탄식했죠.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26, 27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시로 말한다면 여기까지가 1연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여기까지가 2연이고요. 마지막 3연은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런 내용이죠. 자, 뒤로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1연에서는 일단 듣긴 들어요. 일단 보긴 봅니다.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들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았는데도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답답한 상황이죠. 시각장애인입니까? 청각장애인입니까? 육체적인 시력은 정상이고 청력은 정상이지만 마음에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종을 보았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애초에 마음이 우둔한 상태이기 때문에 들을 때도 둔하게 듣습니다. 바르게 듣질 못해요. 그리고 아예 눈은 감겨져 있습니다.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자, 혹시라도 너희들이 눈으로 제대로 보고 귀로 제대로 듣고 마음으로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 나는 너희들을 고쳐주고 싶지가 않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처럼 말씀을 모르는 채로 멸망당하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읽어보면 사실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사야서 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1장에 그를 선지자로 처음 부르셨을 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서 1장에 나타나지 않고 6장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겨우 불러놓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옳거니 내가 너를 이 시대에 선지자로 세우노라. 너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노라. 한마디도 예언하지 마라. 한마디도 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지 마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들 중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나타날까 두렵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자가 나타날까 두렵다. 그러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지 마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향한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 대목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나 그 이유는 1장부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5장에
선지자의 글이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일화가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실망하고 계신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내 백성이 자기를 버렸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1장으로부터 2장, 3장, 4장, 5장 이스라엘과 유다의 용서받지 못할 범죄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 놓으시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말라고 명하신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참 옳도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거절하자 그 말씀은 거기서 막히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그 전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상상도 못할 영적인 축복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축복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그 축복은 이방인들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찾는 모든 사람들, 그들 중에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없지 않았겠지만 더 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겠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그 집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항상 같이 다니셨던 것은 아니지만 짬짬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짬짬이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좀 소상히 기록해 주시지. 우리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싶으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하셨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신지 궁금하고 듣고 싶죠. 근데 성경에는 그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1장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의 핵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니 28장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말씀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28장 마지막 9절에 이르기까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작동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그 곳이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곳이고 그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높임을 받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단 한 가지 계명이 작동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부르짖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기 집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강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더라도 깨끗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야 선명하게 그 형태와 색깔이 떠오르는 것처럼 지저분하게 낙서가 되어 있는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지고서는 작품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빈 그릇이 아니었고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그릇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함부로 재단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천한 지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 결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향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이렇게 일했습니다. 거절될 것을 뻔히 알지만, 믿는 자보다 믿지 않아주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완강하게 거절한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었죠. 거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 와서도 같은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거절된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고 속상한 일입니다. 야야야, 안 믿으려면 관둬 자식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렇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먹을 수가 없죠. 동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가라앉히려고 해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그들이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아쉬움을 젖혀놓고 계속해서 상대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태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이 셋집에서 2년 정도 머문 이후에 어쩌면 이제 가택 연금 상태가 아니라 외부인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고 2년 만에 순교를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기록과 연대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숨김없이, 남김없이,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남달리 많이 깨달았고 많이 체험한 것이 있다면 그거 숨겨놔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보다 먼저 깨닫게 해주셨고 느끼게 해주셨고, 그러면 부지런히 아직 그걸 느끼지 못한 분들에게,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한 분들에게 전파해야죠. 전파해야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애터지게 전파해도 다 믿어주질 않습니다. 다 깨닫지 못하고 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고 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또 과제가 저에게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제는 저 개인에게뿐 아니고 우리 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과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묵상이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우리는 작은 사도가 되어서 오늘도 예수 복음을 전하며 최후에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하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구원을 맛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